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사야 2장은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먼저 심판이 있고 나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의 제목은 심판 있는 평화입니다. 1절로 4절은 복음 전파 심판으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1절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받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 구약의 예언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이 선지국가로, 예언적인 선지국가로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입었던 유다와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영적인 유다가 되었고 영적 예루살렘이 된 오늘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대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 만방이 그리로 모여 될 것이라.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00여 년 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일은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2장 2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메시아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그 확증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 육적 예루살렘,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분부를 받들어서 이제 훗날 사도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처음에 기도에 힘을 써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십자가 부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대략 한 20세기라는 너무나 오랜 장구한 시간이 거쳐서 이 이사야 2장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이제 먼저 전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고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어쩜 바로 그때 아시아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아가지고 이 동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부터 대략 한 300여 년 전에 중국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대략 한 200여 년 전에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동방 땅끝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이 한반도에는 제일 늦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일 늦게. 그래서 이 이사야 2장 2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일에 세상 끝날이 되면 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도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장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 온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서 베드로의 사명을 받은 그런 이 베드로 계통의 사명 종들이 온 세계에 한 20세기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사야 2장 2절 말씀이 응하는 이런 때 그냥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3절과 같은 이런 과정이 또 있다는 것을 3절에 예언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2절처럼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편만하게 세워지는 그런 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즉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 본문만 읽어가지고 그 도는 하나님이 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도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름하여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사야 2장의 제목에 심판이 있는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져요. 평화로운 시대는 또 우리가 죽어서 낙원 거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 천당 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제 구약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끝나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다가 그마저도 이제 북방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 자신들의 그 고국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우리의 인류의 번영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무슨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이 지상, 이 지구 위에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천하함의 복을 받겠다. 또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연거푸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15장에서 민족적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바칠 때 또 다시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또 거듭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이르러서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나처럼 예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향해서 갈 때 야곱이 해가 질 때 그 들녘에서 누워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누운 땅. 그러니까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당연히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무궁세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땅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이제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실 거다. 그게 뭐냐면 지상 축복의 약속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3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해리자 그가 그분의 도 하나님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의 내막이 뭐냐는 것을 말씀할 때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그 도로 가르치신다는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야곱의 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미루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중생받아서 낙원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2장 3절에서 보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복으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사야 2장 2절 온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3절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땅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상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친 그 축복, 약속,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 땅에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 지상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그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가 전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는. 야곱의 도가 전해지고 있는 야곱의 도를 전한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5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 세상에 편만하게 세우게 하신 다음에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그 야곱의 도의 내막에 뭐라고 해서 땅의 축복, 지상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는 도이기 때문에 야곱의 도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뭐냐? 지상 축복이요. 그런데 지상 축복이 이루어지는 데는 바로 지상 축복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2장의 제목이? 지상 축복이 이루어지는 데는 먼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이제 여기 4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 또 판결이라는 것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여기 3절처럼 야곱의 도의 그 내막대로 지상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상 축복이 이루어질 때는 먼저 4절같이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고 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의 도의 내막대로 지상의 축복을 택한 백성들이 받게 된다. 먼저 심판이 있고 판단, 열반을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고 베는 그런 이 무력을 이제는 다 거둬서 패해버리고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든 농사지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처럼 이제 이 세상에 전쟁하는 무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평화롭게 이제 농사짓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지상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판결, 심판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서로 싸우던 그 창각칼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대신해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인들은 바로 어떤 자기네들의 인간의 머리서는 그게 다 사탄의 감화죠. 그러니까 심판을 생략해버리고
이사야 2장 4절의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이 심판을 빼버리고 제해버리고 이게 말씀 가감이에요. 말씀을 이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고 나서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전해야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감이에요. 뭐가 가감이요? 심판이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협상하고 타협하고 비구하게 굴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말씀 가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상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먼저 열방을 판단하시고 이 서로 싸우지 않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렇게 송도의 나라가 지상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송도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송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다니엘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송도의 나라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상 축복 또 송도의 나라가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한 모든 생명들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상 축복을 다 받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지상의 축복을 받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오늘의 교회를 취급하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지상 축복, 성도의 나라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거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와 이 3대 화를 통해서 걸르는 그런 일이 있어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환난, 시험, 심판을 통해서 다 걸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상 축복,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송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아무리 지상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들은 버리신다는 것을 이제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이 누구예요?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야곱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후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비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육적 야곱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정말에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야곱이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생명들은 다 이제 야곱이 해당해. 영적 야곱. 그럼 그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기서 말씀하는 야곱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송도라고 이름한 생명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이 권고, 이 사랑의 권고를 받는다면은 여기 6절 이후에서 여기 22절까지 이런 말씀 해당이 되지 않을 텐데 야곱 족속 오라는 이 관절한 이 사랑의 외침, 사랑의 권고를 거부해버리면은 여기 6절 말씀처럼 이제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고난을 받을 때,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영적 야곱이라고 하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다는 거죠. 예언적인 역사에도 구약 야곱의 후손이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 이런 말씀이 응했잖아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그런데 인간 종말에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에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와 똑같이 인간 종말에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생명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함을 받을지라도 이런 생명들은 하나님이 걸러내버린다. 버려버리신다. 이 땅의 평화로운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지라도 이런 야곱이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버려버리시겠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어. 왜 버리셨느냐?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야곱 족속을 버린다. 야곱 족속에 누구예요? 실제 오늘 교회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오히려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다 구원도 받고 예수님 맞이할 거로 그렇게 무난히 나태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신다고 했는데 왜 버리느냐?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해. 이 동방풍습은 쉽게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이런 거. 한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11월 10일인가 그때 무슨 빼빼로 데이니 무슨 할로윈 데이니 또 발렌타인 데이니 이런 것들도 세상 문화 아닙니까? 한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교회 안에서나 그나마 아주 경건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정도지 아예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성탄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스 하면 인간들이 가장 죄 많이 짓고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돼서 가장 낙태의 죄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을 전후하는 이게 그러니까 동방풍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몇 주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동방풍습이 뭐냐면 교회 안에 산타 모자 쓰고 성탄절이 되면 그것도 동방풍습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것이 다 세상 풍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다? 동방풍습이다. 아멘. 왜 그러면 동방풍습이라 그러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쪽에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 족속인 롯의 후손인 모압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거기서 건너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 문화를 가리키는 거 바벨 문화, 동방풍습이라는 것은 바벨 문화, 혼잡한 하나님보다도 한탄한 이 혼잡스러운 혼란한 그런 이 할로윈데이는 그런 바벨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동방풍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방풍습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동방풍습이. 그럼 왜 동방풍습이에요? 방금 말씀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놓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한다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역적으로도 기준, 중심을 두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그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자체도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방위적으로 동쪽이 모압, 아몬,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서 모압, 아몬의 그런 더러운 우상을 막 밀곤 말감 이런 설기는 더러운 우상 숭배 이런 문화 그리고 바벨론 혼잡한 문화 그게 동방풍습이다. 그러면 서방풍습은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 봐요. 성경에 서방풍습이 뭔가 동방풍속이 가득하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는 것이 서방풍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역적으로도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동방풍습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인 모압, 아몬,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위치했던 위치가 어디였죠? 서쪽에서 서쪽 분명히 남쪽은 애굽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같이 출객이 되는 이게 서방풍습이지. 물론 성경에는 서방풍습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읽어보면 이런 맥락을 알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동방풍습이든 서방풍습이든 특히 이 북방의 사상이든 남방풍습이든 이거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적인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유대적인 이런 신앙, 아멘. 예루살렘적인, 아멘. 시온적인, 그래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예루살렘적인 이런 이 신앙 사상을 가져야 되지, 다른 동방풍습, 서방풍습, 남방 애국가슴 그런 풍습, 북방의 그런 하나의 무신론 사상, 이런 이 풍속이나 사상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풍습이든 서방풍습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 것들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교회들을 버려버려요. 오늘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생명들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에 걸려버리면은 이 세상 문화, 세상 풍습,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행 좋아하잖아요. 유행. 예? 유행들 좋아하잖아요. 뭐 어떤 뭐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뭐 버린다. 그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죠. 유행이란 걸 따라가다가는 이사야 2장 6절에 걸려버려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런 게 동방풍습의 모습이요. 사람은 말에도 이런 유행과 풍속이 있어요. 옷차림에도 그렇고 생활에도, 생활 패턴에도, 환경에도 무슨 뭐 생활, 요즘 이 시대는 뭐 이런 게 유행이고 이런 게 트렌드고 이런 게 요즘 사람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동방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든 아무리 야곱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을 용납하고 이방과 손을 잡고 타협하는다, 버리겠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것들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걸 누려가지고 북이나 영화나 누리라고 이 세상 것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아주 요긴하게 다만 필요한 것들만 꼭 사용을 잘해가지고 이 땅의 지상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부득불 사용하라는 거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에 구속이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산시체예요. 살아있는 개, 돼지, 말, 당나귀 같은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금수와 방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리면은 영혼이 없는 육체만 숨쉬고 있는 그런 짐승, 개, 돼지, 나귀, 말, 닭 이런 짐승과 같은 것. 어떻게 되면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해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에 구속이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세상 것을 사람들이 사랑할까? 자기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뭔가 허전한 것을 메꿔버리려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세상 것을 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것을 채워버리려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보유한 사람이 되면 세상 것이 아무리 쓰는 야 저거 좋다 아름다 그래도 별로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해주고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전부 불에 타버릴 겁니다. 왜 불에 타버릴까? 허탄한 것들을 사랑합니까? 즐깁니까? 누리려고 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2장 7절에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그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을 말씀한 거예요. 동방 또는 뭐 서방, 남방, 북방 이 세상 그러니까 유물주의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해요. 보화가 무한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유물론 세상, 유물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물질을 우상하는 이런 유물주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오늘날 차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어린이들도 저 차 무슨 차다 무슨 차다 그렇게 보면 알 정도 종류가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요즘은 차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무슨 차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종류도 그렇지만 차 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도 차들 돌아다니는 거 봐요. 왜 그럴까요? 딱 이 말씀에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누가 뭐 말 타고 다닙니까? 마필이 많다고 해서 말 타고 서울 다닐 사람이 있어요? 말 타고 어느 세월이 서울 갑니까? 마필이 가득해요. 마필이. 그만큼 타고 다니는 차량 종류가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가 가득하고 병거도 마찬가지. 병거가 무수한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이 바벨 세상 동방, 모압, 암몬, 바벨론, 블레셋, 뭐 애국 그러니까 교회 밖에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해요. 이 세상은 자체는 이 세상 자체가 우상의 세상이에요. 그걸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죠? 전체가 우상단지 우상. 이 세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우상을 때려보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거예요. 산에서 뜬돌이 올라서 우상의 발목가지를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흰 돌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상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얼마나 우미하고 어리석냐면은 아니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걸 그걸 신이라고 복달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이 시편과 이사야 44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잖아요. 왜 그런 우상들을 섬겨? 2장 9절에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경리의 감동으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지 야곱 족속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우상한테 절이 나고 하찮은 것들 동방풍습이나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그런 심령을 받은 생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차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찌 허탄한 것을 위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세상 문화나 유행이나 따라가려고 하는 풍속이나 따라가려고 하나님 저들 용서하지 마세요. 저들 용서하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얘들은 음료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라고.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도해도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과 또 누가복음에 인간 종말이 되면은 바위와 사나 내기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어린양이 짓는 나를 가두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이렇게 화려한 세상에서 물질 우상으로 숭배하니까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물질을 탐하고 마음속에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취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런 탐심이 가득하다 보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물질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요. 마음이 뭔가 좀 내가 가졌다, 누렸다, 있다, 뭔가 만진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화려한 세상에 물질이 그냥 돈이 자기에게, 돈과 물질이 세상에 자신에게는 우상이요. 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성술이 남아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경각하니 온 세상에 인간들의 눈을 볼 때 화려하다, 보기 좋다, 탐스럽다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에 다 임하고 만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다 심판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져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는 게 살 길이에요. 아멘. 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진다고? 세상 것이 자기가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또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뭘 가졌다고 생각하고 뭘 누리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려요.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죽은 신령이라도 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그 말씀 순종해 봐야 되겠다.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진짜 겸손의 의미가. 아멘. 목소리만 그냥 예쁘게 그냥 살살 사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목소리가 좀 가격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예?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우상. 그러면 이 우상이 누구에게 있었던 우상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이라는 자들에게 있었던 우상이에요. 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죠.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일용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됐잖아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영적 야곱들이라는 생명의 그 심령 안에 얼마나 무용적인 우상들이 많은지, 얼마나 돈, 재물, 세상, 명예 허탄한 그런 우상들이 그냥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들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동방풍습이 세상 것들로만 가득해 있기 때문에. 19절에 사람들이 아멸, 이제 이 아멸은 뭐냐? 바위굴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바위굴, 그 다음에 토굴은 뭐예요? 흙굴. 그러니까 바위구멍, 흙구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무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들겨 박제거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으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겨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우상이 자기를 건져주지를 못하거든. 나중에. 그게 또 이사야 성경에 그 우상 성경자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말씀이 있잖아요. 실컷 벨과 그런 허탄한 바벨을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 그게 자신이 무겁게 지고 가는 짐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결론이 그래요. 결말이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아요. 그 우상이 내막이 뭐라고? 돈과 세상 물질이에요. 그런 돈이 자신을 살릴 줄 알고 세상 재물이 세상 허탄한 것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락하게 노후를 안락하게 해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스바냐 1장에 18절에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를 건져주지 못한다.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우상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들은 죽은 자까지 우상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니 흉의 죄를 같이 거리니. 그러니까 인생은 말 그대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한 홍한 소년, 청년, 장년이라도 하나님이 호흡만 거두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흙이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제발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라. 그러면 생도 주시겠다. 인생 외에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 기다리고 인생을 아예 뭐 신주잔처럼 떠받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이름에 얼마나 인물 우상들이 많은지. 세상과 우상, 돈, 재물, 세상, 인물, 이런 우상. 이런 우상 때문에 야곱이 소위 야곱 족속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동방풍수만 따라가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러니까 호흡만 정지되면 끝나는 거예요. 수혜칠 가치도 없어요, 인생들. 아무리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에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용서 없이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교만한 인간들은 수혜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수혜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직 이 동방풍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 아닌 오직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 남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2장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소위 야곱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심판받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히 야곱, 그 너희 신앙의 조상인 야곱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봐라. 자기형, 쌍둥이형 에서처럼 항상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만 탐하고 물질만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함도 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속을 받고 복을 받았던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라는 것을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돌을 붙들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 지상의 축복을 받는 말씀이 바로 야곱의 도라고요.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돌을 꽉 붙들고 야곱의 길만 걸어가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실 야곱 족속에 가서 축복을 누릴 지상 축복,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